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신약성경 3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무속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신내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내림은 한자로 빙의, 접신, 강신, 망하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내림 상태가 되면 신이 무당의 몸에 내려와서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데, 탈원처럼 무당의 혼이 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서 자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변하게 된다고 말한다. 완전히 자의식을 상실하는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니라 주변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통제하는 반의식 상태로 간주된다. 또한 신이 내리면 몸의 감각은 과도한 흥분 상태에 들어가며 전율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신내림은 임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며 이를 신병 혹은 무병이라고도 말한다. 한국 무교에서 신내림은 강신무의 굿의례에서 필수적인 현상으로 무당은 신내림을 통해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신내림이라는 말을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내림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때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도 된다 하는 것들로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신내림에 대해서 이렇게 대백과사전을 인용해서 설명한 것은 이의 진실 유무나 사실 여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를 소개한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를 잠깐 인용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을 입신, 방언, 환상, 신유와 같은 어떤 초월적인 현상에서 찾고자 하는 이들이 있고요, 이와 같이 가르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한 현상을 과도한 흥분 상태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득해지고 뒤로 넘어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와 같은 것들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일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코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적이거나 개혁주의적 신앙의 전통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이해이고 성경적 이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정확한 의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찾아오시는 현상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 이것을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소간의 오해의 소지와 잘못된 이해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외치면 마치 주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의미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그 모든 표현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그냥 익숙한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를 현상이나 초월적인 영역의 경험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 취함이라는 개념입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술 취함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유사한 점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의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본질적 이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영향과 지배의 개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향과 지배의 개념.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한 성경이 한 군데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9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936면입니다. 술의 영향과 지배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죠. 잠언 23장 29절로 35절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같이 읽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 취함은 술의 전적인 영향력과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끼치는 영향력과 지배력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술이 지배하는 세상은 재앙과 근심, 분쟁, 원망, 상처를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많은 부분에서 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술에 대한 경고로 넘쳐납니다. 가난, 폭력, 욕설, 어리석음, 추함이 술의 힘을 빌어 이 세상에 기어 나온다고 잠언은 설명을 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도 통제가 안 돼 흐느적거리고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며 심지어 친절하게도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확인해주는 그런 일들을 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깨면 허무해지고 그래서 다시 술을 찾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이유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것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 겁니까? 성령 충만도 바로 성령의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자가 술과 동행하고 술의 힘을 빌고 술의 원함을 좇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원하심을 좇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그 근본적 이해에서 상충하는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취함은 취함인데 그 취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술 취함의 결과를 살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현상을 통해 우리는 판단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술 취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본문으로 19절, 20절, 21절을 살피면 19절과 20절이 한 문장이고요, 21절 또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인 19절과 20절을 살펴볼까요? 19절과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구절은 19절, 20절에는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개의 특별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세 개의 동사는 각각 명령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명령 분사형. 분사형은요, 동시에 진행되는 행동을 표현하는 헬라어의 표현 방식이고요, 명령형은 다 아시죠. 강력한 요청을 담고 있는 동사의 표현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가 모두 명령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9절,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분사 명령형 동사 세 개는 뭡니까? 19절에 서로 화답하며 라는 동사고요, 또 한 가지는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동사이고요, 그리고 20절에 감사하며 라는 동사가 그것입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각각의 동사가 분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서로 화답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여기서 시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노래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이고요, 찬미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 서로 화답한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speaking to one anothe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peaking, 이것은 분사형이기 때문에 speaking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되풀이돼야 된다는 것을 헬라어는 표현하고 있기에 speaking이라는 동사로, speaking이라는 것으로 영어는 번역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모이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가신, 그리고 펼쳐가고 계신 그 위대한 일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서로에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누는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온 것들, 그분이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서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주일학교 연합회 총무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SFC를 맡아서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물론 우리 신원예담교회, 그때 저는 숭덕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 신원예담교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신원예담교회에서 참석한 학생들이 참 그 인상적이었어요. 남자애들 전체가 노랑머리에 그 추운 겨울에 슬리퍼 끌고 와서 식후 연초, 끊임없는 욕지거리, 뭐 그런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참 놀랬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그때 그 수련회 때 참석했던 그 모습들이 제가 생생하게 알게 됐던 것이, 그때 숭덕교회에서 참석했던 그 학생 회장이 그때의 모든 걸 다 일기로 썼어요. 그리고 일기를 제가 보게 되므로 그때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뒷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 이 교회, 우리 교회 그때 아이들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뭐 아무리 얘기하고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그 진행을 했는데도 마음이 요동을 안 해요. 그 무표정한 것들, 그리고 또 불이 나게 뛰쳐나가서 그들이 했던 다른 일들, 막 이런 것들로 말입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도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에 그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그 수련회를 진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제가 책임자로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 교사들 다 모아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때 모였던 교육자들, 함께 또 왔던 교사들이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즉석에서 대본을 만들고 그 아이들 앞에 우리가 연극을 해보자, 그러면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우리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갖고 있었던 기대들, 그들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설렘들, 그리고 그들을 만났던 첫 순간들, 그리고 수련회가 그때까지 진행됐을 때 우리가 느꼈던 마음들,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모여서 연극을 즉석으로 진행된 연극입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연극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둘째 날 밤에 부흥회가 잠깐 마쳤는데도 얼마나 냉랭한지 부흥회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교사들이 준비했던 연극을 아이들에게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설렘들, 기다림들,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 모습들, 반가움, 그것들이 점차 마음의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좌절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을 맡았던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무능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해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는 그 독백을 이렇게 쏟아내게 됐던 거죠. 우리의 고백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흐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아이들이 거기서 그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흐느끼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고백하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찾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기도회가 3시간을 넘어가는 기도회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불어나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언약의 그 언약을 맺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앉아있던 모든 학생이 다 나온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 신원여담교회 노랑머리들도 말이죠,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사들끼리 부둥 껴안고 걔네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몇 시간이 가고,
여러분 다 합치니까 한 5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의 모습을 숭덕교회 학생회장을 맡았던 애가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련회 프로그램에 억지로 참석하고 밥 먹고 들어가면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고 막 담배 연기 밖으로 뿜어내고 막 입만 열면 뭐 18, 뭐 이 새끼 어쩌면 욕지거리만 뭐 이랬던 아이들의 입에서 욕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진지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난장판을 벌였던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정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끝까지 수련회에 다 참여했던,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도 그 아이들의 안부를 우리 신원재단교회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묻기도 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찾아오는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고 너와 나의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속되고 더러운 생각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품어야 되고 품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내 인생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소망인 하늘의 이야기와 함께 그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써내려가도록, 그리고 장차 영원한 그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 그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꾸어 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내면의 생각이 바뀌고요, 그것이 뿜어내는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와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이 돼요. 그것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피차라는 말입니다. 피차, one another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인간 관계에 대한 핵심적 표현처럼 죽게 하듯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고요, 겸손하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사랑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를 살펴보았더니 잘 되는 집은 죄인들만 사는 집이었고 안 되는 집은 의인들만 사는 집이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높은 선반에서 꿀이 든 단지를 꺼내다가 놓쳐서 와장창 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온 집안이 꿀이 범벅이 되고요, 파편이 여기저기 널브러지고, 그럴 때 의인들만 사는 집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 왈, 평소에도 덤벙대고 조신하지 못하다니 내 너 큰 사고 칠 줄 알았다. 내 평생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걸 너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도 많이 저지르니? 하면서 면박을 해요. 며느리 왈, 왜 선반은 저렇게 높은 곳에 만들어가지고 어머니는 뭘 그 대단한 거라고 저 높은 곳에 얹어놓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 왈,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니 안 오면 이 여자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니 집구석이 이러지 않냐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 집은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났어요.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집은 의인만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요, 죄인들만 사는 집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시어머니 왈, 아이고 며느리야, 다친 곳은 없니? 이 늙은이가 주책이지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높이 그걸 올려놔가지고 너를 이렇게도 힘들게 했니? 미안하다, 사과해요. 죄인인 거예요. 며느리가 말하기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조신하고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깼으니 어머니 어떡해요? 며느리가 죄인이에요.
아들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살림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일 텐데 제가 생각 없이 선반을 너무 높이 매달아 놓는 바람에 이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집은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그렇게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까? 어떤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야 되고, 끊임없이 너에게서 문제를 찾아내야 되고, 끊임없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다 네 탓이라고 남의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릎 꿇고 아무리 마음이 억울해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다시 그 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늘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물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한다 하는 말은 비굴한 굴종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종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가정,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신내림과 같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초월적인 것들의 경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내 인생들이 충만해져서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 성령님의 영향력과 지배력 속에서 그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각 삶의 영역, 자리, 맡은 일로 돌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서로가 높아지게 되고 서로가 은혜의 말들을 듣게 되고 서로의 가슴이 그들로 말미암아 훈훈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다시 감동받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들, 열망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자리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 모든 영역, 그것이 내 삶의 영역이든 내 가정의 영역이든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역이든 직장의 영역이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취해, 술에 취해 방탕함에 이르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서로의 가슴 속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울려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나라를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입으로 송축하며, 그리고 또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갈망하는 열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출발코자 오늘 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선포하며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